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시작부터 정말 솔직한 문장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문장이었나요? 필립 얀시라는 작가의 말인데 교회는 나를 실망시켰지만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없다. 이 한 문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안식처가 되어야 할 곳에서 상처를 받고 사랑을 배워야 하는데 오히려 미움을 경험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완전히 등 돌릴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딜레마.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복잡하고 미묘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봐야 할지 자료에 나온 예수의 그물 비유를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기대치를 좀 조정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대치 조정이요. 네, 교회를 완벽한 성인들의 모임,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로 보는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료가 말하는 그 본질적인 모습을 직면하는 거죠. 이 그물 비유가 교회가 본질적으로 섞여 있는 공동체라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이 오래된 비유가 오늘 우리가 겪는 갈등과 실망에 대해 어떤 통찰을 주는지 또 그 안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섞인 공동체라는 표현부터가 아주 강렬하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독일 신학자 게르하르트 마이어가 이 비유를 그렇게 요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곳. 말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라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섞여 있음의 상태를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어업에 비유하셨어요. 네, 자료를 보니까요. 그 당시에 물고기 잡는 방법도 꽤 여러 가지였더라고요. 네, 낚싯대로 한 마리씩 잡는 법도 있었고 어부가 직접 물에 들어가 던지는 투망도 있었고요. 밤새 조용히 담가두는 그런 그물도 있었다고 하고요. 맞아요. 각각 다 나름의 목적이 있었죠. 근데 이 자료를 읽다가 제가 정말 무릎을 탁 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어딘가요? 예수님이 여러 어업 방식 중에 하필 사게네라는 아주 특정한 종류의 그물을 언급하셨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는데 자료를 보니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바로 이 비유를 설명할 때만 등장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뭔가 대단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단어 하나에 비유 전체를 여는 열쇠가 담겨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 사게네가 정확히 어떤 방식인가요? 오늘날 우리가 저인망 어업이라고 부르는 방식이랑 거의 같아요. 저인망 어업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척의 배가 아주 거대한 그물을 바다 깊은 곳, 거의 바닥에 끌릴 정도로 내립니다. 그리고는 넓은 구역을 함께 나아가면서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말 그대로 싹쓸이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물코를 빠져나갈 수 있는 작은 것들이나 원치 않는 것들을 걸러내는 방식이 전혀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그냥 그 길에 있으면 좋든 싫든 귀하든 천하든 모조리 그물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좋은 물고기만 선별해서 잡는 게 불가능해요. 우량한 물고기 떼는 물론이고 상품 가치가 없는 잡어, 도골품은 해파리. 심지어 바다 밑바닥에 있던 온갖 쓰레기까지 전부요. 네, 전부 다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선택과 배제가 없는 아주 무차별적인 포획 방식이긴 셈이죠. 와, 교회가 바로 이 저인만 그물과 같다는 것. 이게 이 비유의 첫 번째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비유를 교회에 적용해 보니까 그림이 아주 선명해지는데요. 그렇죠.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좋은 물고기도 있지만 그냥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신자라는 쓸모없는 물고기도 있고 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욕심이나 사업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온 불신자라는 쓰레기까지. 이 모든 게 한 그물 안에 뒤엉켜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솔직히 어떤 날은 제가 그 쓸모없는 물고기 같고 또 어떤 날은 다른 사람이 쓰레기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러니 그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기는 건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겠네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섞여 있음 때문에 당신은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실망하게 될 거라고요. 심지어 교회를 떠날까 심각하게 고민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예언까지 하더라고요. 네, 완벽한 공동체를 기대했다면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비유는 이해가 갑니다만
한편으로는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어떤 점에서요? 어차피 교회는 온갖 쓰레기도 섞여 있는 곳이야 라는 생각이 자칫하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아니면 공동체 내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 그냥 눈 감아버리는 편리한 핑계가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비유가 가진 두 번째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죠. 예수님은 교회는 원래 더러운 곳이니 그냥 체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비유의 가음 장면을 보시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네. 여기서 가득하다는 건 단순히 꽉 찼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원문상 성취하다, 완수하다는 의미를 가져요. 즉 역사의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거죠. 아, 물가는 그럼 심판의 장소를 의미하겠군요. 맞습니다. 그물 안에 있을 때는 귀죽박죽 섞여 있지만 결국엔 그 모든 내용물이 물가로 끌려 나와 분류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 구절이 바로 그 장면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그 분류 작업을 하느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물 안에서 서로 부대끼던 물고기들이 서로를 향해서 너는 못된 놈이니 나가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비유는 아주 명확하게 그 주체를 밝힙니다. 49절을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천사들이군요. 어부도 아니고 다른 물고기도 아니고. 네, 오직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이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이 땅의 교회, 즉 저인만 그물 안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걸러낼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은 가짜야,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있을 자격이 없어 라고 판단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교만한 행위가 된다는 강력한 경고네요. 그렇죠. 자료에 저자의 개인적인 고백이 담겨 있어서 더 와닿았어요. 과거에는 자신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과 싸워서 내쫓는 게 정의라고 믿었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네, 우리의 역할은 다른 물고기를 밀어내는 심판관이 아니라 그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심판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뿐이라는 게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판단은 제 몫이 아니라는 건데 솔직히 좀 답답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답답하다는 건 어떤 의미죠? 만약 공동체에 명백하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때도 그냥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서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굉장히 무력하고 소극적인 태도처럼 느껴져서요. 그 답답함과 무력감, 바로 그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적인 딜레마죠. 네.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운명론이나 방관주의로 흐르는 걸 강력하게 경계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죠? 자료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주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긴다. 참 좋은 말이지만 솔직히 손에 딱 잡히진 않는 느낌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냥 꼭 참는 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수 있지만 선으로 이기는 것은 지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요. 네. 로마서의 다음 구절이 힌트를 주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 이것은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그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을 베풀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효과를 가져오라는 것이죠. 판단은 유보하되 선을 행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선을 행하라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게 유일한 해법이라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것이 그물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성숙한 태도입니다. 이제 비유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예수님이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툭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이 그물 비유 하나에 대한 확인 질문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왔던 다른 비유들까지 전부 엮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자료는 설명하더군요. 네, 바로 그 질문에서 이 모든 비유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됩니다. 거대한 그림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물 비유 바로 앞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 비유가 나와요. 네, 맞아요. 자료에 따르면 이 세 비유는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서사를 설명하는 삼부작과 같다. 삼부작이라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 비유들이 그냥 좋은 이야기 모음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그림을 완성하는 세 개의 퍼즐 조각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는 첫 번째 비유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받는 칭의를 상징하고요. 네. 그리고 상인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두 번째 비유는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 삶 전체를 들여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 즉 성화를 보여줍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깊이 다룬 그물 비유는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최종적인 분리, 즉 심판을 가르치는 것이죠. 와, 칭의, 성화, 심판.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 교리가 이 세 개의 짧은 비유 안에 다 녹아 있었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제 나름대로 비유를 해보자면 칭의는 자격 없는 저에게 갑자기 VIP 파티 초대장이 날아온 거고, 성화는 그 파티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제 자신을 가꾸어 가는 과정, 그리고 심판은 마지막에 파티에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이 나뉘는 순간.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구원의 전체 그림, 이 칭의, 성화, 심판의 도리를 모두 깨달은 사람을 가리켜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네, 바로 그 마지막 구절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네,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은 신약과 구약의 가르침을, 곧가는 이 모든 진리를 깨달아 간직하게 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비유의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교회라는 섞인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고 실망하며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물고기를 탓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심판관이 되지 말고요. 그렇죠. 대신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은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집주인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집주인의 역할이요? 네. 집주인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곳간에 가득한 새 것과 옛 것, 즉 신구약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주고 가르치라는 사명의 부여입니다. 아, 결국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군요. 공동체 안에 문제에 매몰되어 있던 시선을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로 돌리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네, 정확히 보셨어요. 내가 받은 상처를 곱씹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발견한 보화를 나누어주는 공급자가 되라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실망과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역시 그물 안에서 상처받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먼저 깨달은 이 보화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 그들을 판단하는 대신 그들 또한 이 구원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사명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라는 강력한 촉구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교회는 완벽한 성인들의 클럽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뒤섞여 부대끼는 저임한 그물과 같다는 비유 하나만 마음에 새겨도 불필요한 실망과 상처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완벽함을 기대했기에 더 아팠던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을 직시하되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걸러내는 심판관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요. 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옛 것과 새 것, 즉 풍성한 진리의 보화를 다른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집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상처와 실망을 넘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가장 능동적이고 성숙한 방법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저임만 그물의 비유가 과연 교회에만 한정되는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속한 직장, 가족, 그리고 이 사회 전체가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뒤섞여 있는 거대한 그물은 아닐까요?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휘두르던 심판의 잣대를 내려놓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